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4일 생명의 말씀 함께 읽을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게 대하여 기억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신을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베드로의 감동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정확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직 바른 정립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결과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결과 오해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던 것일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징적인 묘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시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엿새가 흐르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으로부터 엿새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숫자 4와 7이라는 수를 말하면 죽을 사, 행운의 수라는 것을 연상하는 것처럼 엿새는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엿새를 생각하면 쉽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장소를 생각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저자는 한 가지 묘사를 더했습니다. 바로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로스는 단순한 산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덕도 되고 산으로도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 앞에 높은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언덕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높은 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생각할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을 생각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너무나도 광채가 찬란하여 아무리 빨래를 잘하는 사람 혹은 이 시대에 아무리 뛰어난 락스를 가지고 와도 만들 수 없는 광채로 예수님이 변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기록된 다니엘의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변형된 예수님 곁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들입니다.
많은 자들 중에서 이들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생각하기로 증인의 신분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에 베드로는 적지 않게 당황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자 초막절을 보냅니다. 변화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높이겠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그들의 두려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말이 적절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횡설수설이 있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사건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단단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말이죠. 이 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교 사상에서 메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들의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의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종말의 때에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왔어야 돼 라고 말이죠. 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엘리야 이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신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인 항기감기,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후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세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우리의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우리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반석에,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뿌리 깊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예배자, 항상 감사하는 예배자, 항상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바라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